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큰 소리는 말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대화 나누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간에는 이게 내년 여름에나 가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어찌 보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해야 하는, 우리가 마치 감기와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코로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일상이 되어버렸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차피 안 없어질 건데 그냥 복불복이다 생각하고 그냥 또 좀 자유로워진 또 좀 해이해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우리의 일상들을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스스로 또 우리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늘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저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령을 피울 수 있겠죠. 까짓 거만 안 하고 소독 안 하고 했다고 써놓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제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매일같이 소독하고 예배 전에 소독하고 참 저도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거 꼭 매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안전을 생각하시고 또 위생을 생각하셔서 늘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또 기도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실 우리가 요즘 느끼는 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떠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짜 이제 말세가 진짜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구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여러분, 과연 인류가, 물론 지금도 뭐 암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벌써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뭔가 좀 하나 이제 다 됐구나 싶으면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또 나와서 또 다시 우리에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언젠가는 또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이 자연 우리가 누리고 또한 우리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자연 세계를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자연이 훼손되다 보니까 자연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자기 보호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도 스스로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다 망가지겠구나, 우리도 스스로 이제 파멸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다 보니까 자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구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자연을 공격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아마 자연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자기 신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이제 자구책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자연을 또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도 마지막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도 말세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이제 악한 사탄의 그러한 최종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과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악한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무저갱, 끝을 알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 깊은 구덩이, 또는 이제 감옥으로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을 거기 가두어 둡니다. 근데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술적인 그런 실제적인 1000년이 아니라 어떠한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의 모든 그런 권한과 권세를 다 결박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잠깐 동안 그가 이제 1000년이 참에 그가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노임인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사탄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들이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노임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이제 옥에서 놓인, 잠깐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에 이게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힘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죽기 전에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차피 죽을 거 뭘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 사탄이 아주 길을 쓰고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땅의 사방 백성은 만국을 말하는 거죠.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에서 에스겔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곡과 마곡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에스겔의 예언을 따라 에스겔 38장에서 39장에서 그 에스겔의 예언을 끌어다가 여기 인용하는데,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힘을 결집해서 아주 그냥 용을 쓰는 거예요.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모든 그러한 이제 자신의 수하에 있던 모든 세력들을 다 규합하고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로 해서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둘렀다. 즉 이제 애워싸고 그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행군하는 가운데 회막을 중심으로 인하여 진영을 짜서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성도들의 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이나 이 성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성도들과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이 사단의 세력이 힘을 규합하여서 온갖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마지막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일찍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주님이 계실 때부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믿음 위에 오늘도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때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사단이 세력을 규합해서 많은 무리들로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과 또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때에 사실은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 순간 판가름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놓여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미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그렇게 그들을 애워싸고 미혹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내 백성, 감히 내 교회를 너희들이 공격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의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영원에 관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는 삶과,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거하는 삶, 두 가지 영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세토록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성도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이었던 짐승들,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던 그런 짐승들도 거기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결론은 이미 다 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공격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까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이제 맡겼어요. 어쨌거나 크고 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왜 크고 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크고 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두려운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시다는 표현은 뭘까요? 결국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러니까 크고 거룩하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신 보좌에 앉은 위대함과 거룩하신 그 심판의 주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주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온 천지가 다 온데 간데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천지가 다 사라지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그것들이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아무도 감히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부활한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의 심판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죽은 자들이나 똑같이 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불신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그런 그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의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이런 보좌 앞에 서는데, 즉 이들은 이제 그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은 뭐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크고 신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펴져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었다. 이 책들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책을 보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러한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심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는 분명,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과 또 다른 책. 그런데 그 또 다른 책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 심판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구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이제 죽은 자들의 심판의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다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어떤 그 대명사들이 있는데, 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는 전부 다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결국 이 악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음부는 뭐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봐도 이건 좀 부정적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망은 악한 자들이 다 사망으로 가고 결국은 악한 자들이 다 음부에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거는 결국 다 악의 영역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이 크게 화내며 내려갔던 곳이 어디냐? 땅과 바다입니다. 또 사탄의 수하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온 곳이 어디냐? 바다입니다. 또 큰 음녀가 앉아있던 곳이 많은 물, 곧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악의 세력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바다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음부라고 지칭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은, 즉 악의 영역에 속해 있다가 죽은 불신자들을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 내어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을 다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내준다는 말은 다 토해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 가운데 이제 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 속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다 내어주고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세워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이 다 던져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어떠한 권세를 행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망의 사망 선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이 성도들에겐 더 이상 손을 뻗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사망했으니까 생명밖에는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고 이제 죽은 사람들, 즉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손을 뻗거나 미혹하거나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이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라면 이 의미를 가지고 악인을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즉 믿음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은 결국 뭐예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다르다고 사도 바울도 부활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결국 뭘까요? 의인의 부활을 그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걸러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46절 말씀 보십시다.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지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다 불못에 던져지고 다 사망이 죽고, 결국 그러면 의인들,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 땅에서나 잘 살면 되지, 뭐 굳이 천국까지, 그건 뭐 나는 모르는 일이야.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지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양과 염소처럼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못에 던져지는 자의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새 하늘과 새 땅,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생명책은요, 우리가 선거하러 가면 선거 임명부하고 대조하잖아요. 선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선거 임명부에 있는 사람만이 선거할 수 있어요. 아무나 투표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이 나라의 온전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또 이제 대접받고 대우받고 살려면 뭐가 있어요? 주민등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부 인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뭐 인적 사항을 띨 때 뭐 면사무소 가든 뭐 관공서에 가서 내 주민등록 등본 좀 떼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어떤 신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의 정확한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합니다. 이 생명책을 단순한 생명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이 대속하여 의롭게 하신 이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행위 덕분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오기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왔어요?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왔잖아요. 요한서신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밝힐 때 7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으시지? 여러분들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생명을 소유한 자요,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셨는지를 알므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가? 내 삶에 과연 예수님께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삶에 과연 내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내 삶에 과연 눈꼽만치라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작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요만큼 내 안에서 작용했던 예수님이 점점 내 안에 작용하는 예수님의 영역이 커져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꺼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1이었다면 가면 갈수록 2가 되고 또 50이 되고 100이 되고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있나 없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 바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시험해야 돼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걸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당연히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악한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마지막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사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커다란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또한 다가옵니다. 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을,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